창세기 오늘 8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수가 끝난 뒤 노아가 보인 반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단순히 홍수가 멎고 물이 줄어들어서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멈추었다, 그제서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성경의 동화책 이야기를 반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시는가, 이 8장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와 닿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아멘. 오늘 본문의 모든 들 짐승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축이라고 번역된 것은 베헤마라고 있는데 네 발 가진 짐승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 하나는 기억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억하사, 자카르. 이 본문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동물들을 그리고 방주 안에 방치해 놓고 잊어먹으셨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야 생각났다, 야 이제야 생각났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약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면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기억하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있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들 자손들을 돌보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주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잊어먹고 계시다가 생각났다 그래갖고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이고야, 내 백성들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저렇게 내게 간구하는구나 하면서 그 언약대로 기억하사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으로 자카르,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 어느 정도 봉사에 경력이 있어서 아니면 헌금을 어느 정도 해서 내가 헌신도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늘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믿음에서 떠난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기를 원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그 언약을 쫓아 하나님을 찾고 언약을 쫓아 순종하고 언약을 쫓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총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여기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타호르 마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규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새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결국 헬라어로 무네모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억하다, 생각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순간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의 말씀 자카르가 내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를 행하고 지어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쇠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다,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프로네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를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대신 예수님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이 시간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어느 곳에 들어가든 간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대홈인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와 뿌리가 되는 근원을 말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7장 11절을 보다 보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와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밑에서는 샘물이 터져서 물길이 막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온 땅에 홍수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홍수는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 8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 심판을 멈추셔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임 아로파 파타흐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창들이 열려서 은혜의 역사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조 언약에 대한 순종을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하늘 문을 열었다고 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너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과 역사와 복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그분은 새롭게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열고 닫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교회가 이 땅에 있다가 주님 예수 재림하심으로 이제는 들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게 되고 이 땅에는 모든 예수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서 환난을 통과하는 일들을 주님이 말씀해서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대로 다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신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한번 보면서 이것은 루하으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같이 합시다. 루하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여기 아라랏산은 오늘날 투르키에, 옛날에는 터키였지요. 터키에 그 아라랏산이 있는데 거기에 홍수가 끝나면서 방주가 거기에다 딱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머물렀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루하으인데 이것은 정박했다, 보통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정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정착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안식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홍수 심판을 끝난 다음에 방주를 그곳에 정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고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머물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짐으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그곳에서 거하게 될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러가다라고 하는 뜻은 슈부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이것은 회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같이 합시다. 슈부, 회복시키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홍수의 심판으로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회복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저기 두닥두닥 해가지고 누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버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주시는 장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에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기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동반되는 심판의 기간이지요.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무는 할론이란 말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란 말은 오레브라고 하는 뜻인데 빛을 잃다, 어두워지다, 밤이 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날아오르다, 이것은 야차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까마귀가 꽉꽉 울 때 우리는 그것을 길한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까치가 지저귀가 되면 아이고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봐 하면서 우리는 기뻐하지요. 그러나 아침부터 까마귀가 깍깍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흉조입니다. 그래서 허이 쫓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까마귀는 빛을 잃다, 어두워지다, 밤이 되다,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의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이제 열어놓으니까 돌아다니다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우리에게 있던 어둠의 시절, 절망의 시절, 사망과 고통의 시절, 우리에게 눌려 살던 억압의 시절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눌렸던 절망과 두려움과 도둑질을 당했고 우리에게 고통을 당했던 시절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속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장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 12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또 온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은 요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 알지 않습니까? 그 요나 선지자 이름이 뭐냐? 비둘기인 것입니다. 비둘기가 내놓자마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물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과 심판과 악한 영들에게 눌려 살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억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속죄되어지고 까마귀가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절망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를 내어놓자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몰고 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만 우리가 늘 마음 아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희망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였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한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여기서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1년을 지났다는 사실을 명백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가 600세였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601살이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단순한 시간 계산으로 1년 지났다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들,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저께 얼굴이 오늘 얼굴이고 어저께 내 나이가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소망과 꿈을 꾸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거친지라 거쳤더니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라부 말랐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야벳이라고 하는 단순히 물러갔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조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고돌인 것 같은데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질병, 나의 허물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니올지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쌓였던 사망의 소식들, 사망의 모든 고통이 다 거쳐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 속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뒤쫓아온 애국 군대는 다 수장시켜서 끝내버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모든 강물들을 다 거쳐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의 물로 다 심판해버렸지만 그 심판의 물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말라버리고 거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앞에 아멘 하십시오. 진노가 떠나간 것입니다. 사망에 물러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을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과 나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에게 다 쏟아짐으로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진노가 다 씻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진노가 물러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오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유로운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됐어요. 겨우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과 복과 생명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너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여기에 자녀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셈도 있고 함도 있고 야벳도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부인도 있을 것이고 그 자부들 3명의 이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들의 이름은 부르지 않아요. 오로지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바로 그 백성들 가족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노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기만 하면 방주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다 이끌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노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쓴 것입니다. 18절로 19절을 또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16절에도 보니까 나오고 17절에도 이끌어내라. 18절에 나왔고 19절에 나왔더라. 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야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야차. 뜻은 뭐냐면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야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방주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1년이 넘게 17일간, 1년 17일간을 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서 계속 살아라. 방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방주에서 나와라. 방주에서 이제는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주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임하기 전에 방주 속에 들어가 거하게 했어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고 방주의 바깥문을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에서 거하고 계속 머물고 죽을 때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방주를 아라랏산에 멈추게 하신다고, 그리고 그 방주에서 이제는 나와라 했단 말이에요. 방주에서 나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방주가 된 교회에 머물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있어라. 거기에 있을 때 주님께서 심판의 홍수가 우리를 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방주에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교회가 존재한다? 아니올시다. 이 땅에서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순간 성령이 임하신 상태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성도들 안에 거하여 계시다가 주님께서 언제 교회 시대를 끝내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그랬지요. 내가 너희들 보는 대로 구름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그 날짜와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때와 기한이 차면 그 재림의 시간표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공중을 쫓아 먼저 첫 번째 강림을 하실 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을
부활케 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그때 음성을 듣고 변화받아서 또 호련히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7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는 7년 환란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결국 그자가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조약을 맺다가 후 3년 반이 되어지면 그 조약을 깨뜨리고 결국 자기의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떡 세워놓고 나를 숭배하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가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천국의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이 땅에는 7년 환란의 시대가 지어지게 되고, 그 7년 환란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신부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 강림을 해서 그때부터는 천년 왕국 시대가 되어지고, 그 시대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표는 주님께서 오신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성령을 보내신다, 이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한 가지의 약속이 남았다면 잘 들으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만 남았는데, 그 약속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놀라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여러분, 그날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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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아이고 장모님,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름 준비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날과 그때가 내게 임하기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자,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노아가 한 행동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미즈베하은데 사륙하다, 죽이다, 도살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장소, 죽음이 있는 곳, 죽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했더라. 이것은 올라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올라가다, 오르막길, 계단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에 그 정결한 짐승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어요. 이것은 뭘까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과 욕심과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어떤 뛰어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점수가 그냥 수미 양가했을 때 수수수수수 해야만, 에이 뿔뿔뿔뿔 맞아야만 우리는 그렇게 점수제로 하나님 앞에 커트라인 당해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오늘 보면 20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이 육신이 날마다 죽어서 번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산물로 늘 하나님께 드려졌던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노아의 삶, 노아의 인생, 노아의 모든 것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것이 노아의 신앙 속에 믿음의 의로운 삶,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보면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물, 그 번제물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번제의 제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육신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향기롭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향기롭게 받으셨다. 향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악취. 맞습니다. 악취, 썩은 냄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향기입니다. 그런데 악취를 풍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우리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 향기를 받지 악취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과연 향기로 올라갈까요? 악취가 돼서 올라갈까요? 나는 악취가 많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악취가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옷을 찢어서 서로 제비 뽑아 가져가자 할 때, 야, 그러지 말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찢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악취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4분 오열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일한 생명의 처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쉽게 인본주의로, 욕심으로, 악한 생각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고자 할 때 그 받는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했던 모든 행동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구본이라고 하는 저 동그란 그 탁상역에 있는 동그란 세계 지도 보셨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요? 안 보셨군요. 반드시 있지 않고요, 반드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있습니다. 그 각도가 23.5도가 기울어졌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의 때까지 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시작하시고 그 생명의 마침도 하고 계시고, 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겨울이 지나가면 봄도 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표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표의 완성은 언제 가서 끝이 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땅의 교회의 휴거의 사건으로 이 땅의 종말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시작도 창조의 때가 있다면 이 땅의 종말의 때도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의 사건, 그 다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의 휴거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종말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말씀, 생명의 약식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의 모습처럼 날마다 이 세마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삶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어있고 성령으로 날마다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올지 내일이 올지 10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예수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